오늘 본문의 시인도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의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 여기 시인이 얘기하는 그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는 어떤 것들인가? 가만히 이 116편 전체를 살펴보면 아주 몇 가지로 간단히 요약이 됩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에 봉착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래서 죽음에서 건지움을 받은, 그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필요한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더해 주셨다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이것은 죽음의 고통입니다. 큰 환난과 슬픔, 이런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소생시키시고 평안함으로, 즉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내게 넘쳤었다. 이것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입니다. 사실 그것과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이 감사의 이유가 됐겠죠. 자기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회복이 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짐작컨대 이것은 어쩌면은 여기 다윗의 시라고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썼던 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 가운데 많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번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영어의 그 thank, 또 think, 감사하다, 생각하다, 이 두 단어는 어원이 같다고 하죠. thank, 감사의 어원, 그것은 pension이라고 하는 단어, P-A-N-C-I-A-N, 이게 고대 영어라고 합니다. 고대 영어의 pens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thank you, 감사함을 전하다 하는 데서 이 thank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pension의 그 어두, P-A-N-C, 펜, 이 단어는 본래 think, 생각하다고 하는 것의 어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다. 무슨 얘기일까요?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하나씩 둘씩 더해지고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헤아려 볼 때에 내 마음에 풍성한 감사가 더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내 기도에 응답하신 그런 모든 것을 하나씩 둘씩 생각하며 카운트해 볼 때에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더 근본적인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돈이 있어도 돈을 쓸 수도 없고, 일이 쌓여 있어도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 또 성도들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근본적인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이죠. 그동안 일할 수 있었던 게 감사하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특별히 내가 혹시 이대로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 영생을 이미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마음은, 시인의 마음은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고백에 지금 시인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느껴지세요? 은을 가지고 할까, 금을 가지고 할까? 양을 잡을까, 아니면 더 크게 소를 잡을까? 이게 느껴집니까? 무엇으로 하는 게 적당할까? 그 수준에, 받은 은혜의 수준에 적합할까? 이런 마음이 느껴집니까? 물론 그런 마음도 여기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하여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여호와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 문자적으로 이런 해석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은혜를 내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무엇으로 내가 할 수 있겠는가? 그런 표현이에요. 그 마음은 지금 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헤아려 보니 그 은혜가 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 보답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땡큐, 감사합니다, 그래서 땡큐 카드도 보내고 또 이 선물도 다시 보답하는 마음으로 보내지만, 세 부류의 감사가 있잖아요. 하나는 억지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감사해야지. 억지로 감사해요. 두 번째는 의무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아이고, 추수감사절이 또 돌아왔네. 이거 절기헌금 해야지. 의무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즐거이 하는 감사가 있어요. 여기 시인의 감사는 즐거운 거예요.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그 감사가 점점 더 커지고, 헤아릴 수 없는 감사로 마음에 풍성하게,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다 보답할 수도 없는 그 은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즐거이 감사하리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조용히 조촐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땡스기빙 데이에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 가족들의 마음이 이러한 감사로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보답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자. 자, 시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답하겠다고 결단하는가? 13절부터 19절에 쭉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 이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제의 전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데 바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구원의 잔을 들고 전제하면서 그것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예비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구원이죠. 여러분, 바삐 사는 동안에 여러분 가장 최근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참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찬송하며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진심으로 구원의 은총에 감사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사실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상실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조용히 조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받은 은혜를 되새길 때에 이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구원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표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잔, 이것은 또한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전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를 찬양으로 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리면서 보답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 소원을 갚으리라. 즉 공중 집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 같이 모여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가족들이, 그것도 공중이죠, 가족들이 작은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그 나눔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소원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는 누구나 다 참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원 기도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또한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감격 속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서원한 것들이 있죠. 저에게도 그런 서원이 있습니다. 교회에 귀한 기름 부음 받아 받은 직분, 그것으로 인해서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이렇게 주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 가정과 일터를 책임져 주시면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급할 때나 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을 때에 서원을 합니다. 이 시인은 특별히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원한 것을 내가 성실하게 갚겠습니다. 그것을 그냥 내 속으로 혼자 알아서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중 앞에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많은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고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서원한 것을 갚는 것이에요. 서원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갑자기 15절 16절 말씀이 들어갔는지 좀 의아해요. 15절 16절 볼까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니,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 시인이 말이에요, 이 죽음의 위기에 봉착했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구원에 다시 회복이 되니까 이분이 체험하게 된 이 시인의 마음에 확신으로 온 것이 뭐냐 하면, 내 원수들은, 나의 대적들은 나를 무참히 짓밟고 내가 죽는 것, 나 하나 죽는 것, 그것을 원하고 또 그것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신 거 보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것이구나. 나의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구나. 이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이,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입으면서 시인이 경험한 것이 뭐냐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 하나쯤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귀중하게 보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귀중하게 보시면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시는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금 강조해서
자기의 결단,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 하는 결단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앞에서 결단한 것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더 강해진 것이죠. 왜? 이 자기의 이 체험, 내 삶과 죽음, 내 생명은 하나님 앞에는 귀중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즉 하나님의 성 그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전뜰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여호와의 전뜰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리이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생각으로만 끝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표현돼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 간절한 시인의 마음, 그것은 어떻게 내가 내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네 가지 면에 있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고백이에요. 입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꼭 필요할 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도움을 주셨습니다. 입을 열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앞서가면서 찬양하면서 그것을 맞이해 드렸죠. 근데 그 다윗 왕은 그뿐만이 아니라 그날에 역대상 16장 7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게 만들었어요. 8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드림입니다. 감사의 두 번째 표현은 드림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내 시간과 재능,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때에, 진정한 감사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더 즐거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죠.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다고, 이건 뭐 내가 그렇게 난 이런 거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정성스럽게 감사의 표현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예물을 가지고 오면, 선물을 가지고 오면, 아유, 내가 전에 좀 더 드릴 걸 그랬네, 좀 더 베풀 걸 그랬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감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세 번째로 베품입니다. 베품이에요. 참 이것은 보게 되면 자기가 어려울 때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베풀더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자기 환난 날에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어려움을 무시하고 못 본 척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보세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함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가지고 빚 갚으라고, 안 갚으면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쳐놓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왕이 다시 불러가지고 너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 빚을 갚을 때까지 너 옥에 들어가 있어라.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을 실제적으로 베품을 통해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신실함입니다. 소원을 갚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할 수 없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는 거죠. 성실해지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은혜를 입으면서도 자기의 약속은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배은망덕한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의 표현은 여기 시인이 한 것처럼 내가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기쁘게 즐거움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온전히 내 소원을 갚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맞이하는 땡스기빙 데이는 이렇게 조촐하게 조용히 지내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 자신들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 어떻게 보답할고, 이런 참된 감사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